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2004년 8월 초등학교 4학년인 정희재라는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간 조난을 당했다가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험하고 깊은 지리산 그 산속을 아빠와 떨어져 혼자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사흘간 이 아이는 홀로 지리산 속을 헤매며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평소에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나라 산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가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밤의 무서움을 견뎠다고 합니다. 또 하나, 혹시 산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물소리 나는 쪽으로 가면 산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산 아래로 시내나 강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고 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혼자서 지리산을 헤매며 비를 맞고 이틀 밤을 지냈지만 아빠가 평소에 들려준 산에 대한 이야기를 되새기며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말씀해 준 대로 길을 잃게 되자 물이 흘러내려가는 계곡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의 저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거합니다. 자기가 역사 속에서 배웠고 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또 아버지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홍해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오게 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왔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물론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조상들을 홍해바다에 막히게 되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홍해바다 앞에 선 그 고난, 진퇴양난인 상황이 될 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요, 뒤에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온 이집트 전차 부대입니다. 그때 홍해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이 나서 우리도 그런 홍해바다나 이집트 전차 부대 사이에 갇혀 있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황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지혜와 진실함을 아끼는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7배나 뜨거운 이 용광로 속에서 너희를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재주와 진실함을 아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하거라.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서 선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용광로 속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우리가 용광로 속에 녹아 없어져 그렇게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위대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세 친구를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배신감과 분노, 그래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 던지는 군사들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용광로 속에 몇 명이 던져졌고 몇 명이 보였습니까?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불 속에는 4명이 보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용광로 앞에서 구원을 받았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용광로 불 속에 이미 와 계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떨어졌을 때, 불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우셨을까요? 얘들아, 난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이나 협박을 이겨내고 이 용광로 속에 던져질 줄 나는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왕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었지만 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고맙다 얘들아.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속을 통과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불쌍하게도 17살의 어린 나이에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고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또다시 황제 감옥에 갇히던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던 이방 노예 그 출신 무시무시한 그물에 걸려 가장 모욕적인 죄목으로 노예에서 오히려 사형수로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 감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밑바닥으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집트 황제의 곁으로 점점 가까이 옮겨간 것입니다. 점점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어떤 희망도 사라지게 만들 뿐이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뿐일 것입니다. 시편 66편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시편 66편을 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책을 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주를 믿어라. 너의 heart, 즉 너의 심장에서 주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내 생명이 숨쉬고 내 맥박이 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with all your heart라는 말은 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느 길을 택할지 보여주실 것이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죽을 병에서 나았다고 해도 그 기적과 체험이 평생토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도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내일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면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어제의 감격과 감사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매일 붙들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생각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